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저께하고 어제 저희 노회에서 주관하는 저희 노회와 저희 이 덴버 지역 북쪽에 있는 플레인스픽 노회에서 주관하는 리더십 세미나 이렇게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의 주제가 전도였습니다. 전도. 근데 그 강사로 오신 레이 존스 목사님께서 딱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를 주제로 강사로 오신 분이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첫 시간에 이분이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또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깊이 빠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에 정말 깊이 빠지고요, 하나님 말씀 공부에 깊이 빠지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삶으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그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분의 이 말씀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술로는 시인을 하지만 이 세상 밖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믿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으로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언어를 사용해라.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라. 필요하면 언어를 사용해라. Preach the gospel always. Use words if necessary. 여러분, 이 말을 성 프란치스가 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말을 쓰면서 성 프란치스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인종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후에, 제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노회 안에 그 Racial Ethnic Diversity, 그러니까 그 민족 다양성, 이렇게 좀 노회 안에서, 아무래도 저희 교단과 저희 노회가 90% 이상이 백인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그런 인종들을 우리가 함께 appreciate하고 함께 이렇게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월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왜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용납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왜 믿는 신앙이 왜 모든 민족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선언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을 내면서 그 커미티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고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바꿀 것이 있는가 딱 했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칼빙의 이러한 말을 거기에다 끝에다가 넣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요, Everyone bears the divine image, so when anyone is injured, the heart of God is wounded.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라는 그 말을 더하자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칼빈이 쓴 책에, 칼빈이 남긴 말에 이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딱 한 군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적은 그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칼빈이 어디서 이런 말을 남겼느냐?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도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과일이었나요? 대부분 물어보면 사과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선악과가 사과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나가 고래에게 잡혀 먹혔다라는 말도 없죠. 큰 물고기라고 했지 그것이 고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어느 쪽에 있었던 죄수가 용서를 받았나요? 대부분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른쪽 왼쪽 나와 있는 그 한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또 두 죄수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다라고만 나와 있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풍습에 전통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인물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인물들 중보다는 가장 많이 들어본 사람이고 가장 많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14번 나옵니다. 안드레가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안 나오고 누가가 4번 밖에 안 나오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죠. 근데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불거진 터무니없는 이야기, 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나이도 기억이 안 나요.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민을 왔었으니까 그 전이겠죠. 저희 아버지랑 그 오페라를 간 적도 있고요. 어느 그 연극을 보러 간 적도 있고 그런 기억들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갔으니까 오페라만큼 지루한 것도 없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딱 갔는데. 근데 이 기독교 연극을 한번 보러 간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연극이었는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나와서 유혹을 하면서 갑자기 그 책을 딱 펼치는데 그게 겉에 보기에는 성경 말씀처럼 딱 보이는 그 책을 딱 펼쳤는데 여기에는 뻥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사과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거 외에 기억나는 것은 어떤 한 여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 그거밖에는 도무지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언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는 음란한 여자였고 창녀였고 예수님을 유혹한 그러한 여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최근에는 성경에 나온 어떤 코드를 누군가가 풀었다라고 해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그러한 다른 복음서들에 의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라는 그런 설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뒷받침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겠지요. 네, 여러분, 사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극을 보면 역사 한두 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의 한두 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100몇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참 재미있게 그것들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독교는요, 그렇게 추측을 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성경의 근거로 하여 열심히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믿어야 하는 그러한 진리의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막달라 마리아로 돌아와서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거나 혹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굳혀진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봤던 그런 연극 혹은 Last Temptat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나 Passion of Christ 같은 영화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Passion of Christ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경에 근거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이나 연극을 쓴 그 작가들은 어디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여러분, 한 가지는요, 막달라라는 그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세요?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막달라라는 그 동네는 창녀가 굉장히 많은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창녀가 아닐까. 근데요, 그거보다도 더 사람들의 이미지에 각인된 그 이유는요, 그 누가복음 7장에 그 예수님 그 발에 옥합 향유를 깨서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누가는 전하면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뜻은 그 동네에서 간음을 하고 다녔던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거든요. 용서하시고 난 바로 다음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이 똑같다라는 그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그렇게 내려오는 이유는 591년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설교한 내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이 얘기했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역사적이나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14번 나옵니다. 5번은 혼자 나옵니다. 근데 이 5번 혼자 나올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때이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외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8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였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쫓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방금 저희가 읽은 그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그 내용은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필요한 것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에 필요한 재정들을 담당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함께하며 그를 쫓았던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시여서 제가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적이지는 않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으로 그녀의 주를 그는 아프게 하지 않았다. 불충의 혀로 그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그녀는 위험 앞에 용감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무덤에는 가장 먼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선포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군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습을 지켜본 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3개의 못으로 박힘을 당하시는 모습을 직접 2 눈으로 목격했으며 그 위에서 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간들을 함께하며 십자가를 떠나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비명과 외침을 듣고 몇 시간의 고통을 견디다가 로마 군사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 모습까지도 지켜본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그 시체를 요셉과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 장사해 주었던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안식일이 지난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자 눈물을 흘린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전한 후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었을 때에 그는 그곳에 머물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내 주님, 내 주님, 나의 주님. 그에게 예수님은요, 저 멀리 우리와는 다른,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만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그와 함께 관계하고 그의 삶의 가장 귀중한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헌신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뵌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된 첫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어퀴나스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전하게 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었던 마리아. 여러분, 타마스 어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첫 인간에게 전한 것도 여인이요, 부활의 생명의 말을 가장 먼저 전한 것도 여인이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죽음의 말을 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말을 전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 그리고 만난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런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자원들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 이 수련회 때 이렇게 함께 다른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다른 리더들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나누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일 많이 느꼈을 때가 언제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그것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아마도 제 삶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가 언제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가 아닐까. 하나 굳이 꼽으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1학기 때 너무 놀아가지고 장학금을 잊어버릴 뻔한 그 학점 0.1점 차이로 유지하게 된. 저희 학교는 B- 맞으면 장학금을 뺏어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단계에서 2학기 때 딱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 기독교 라운지가 있어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 기독교 라운지 가서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게 딱 한 학기 가더라고요. 내가 매번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요, 짧게 가면 하루 이틀이고요, 길게 가면 몇 달이고요. 여러분, 매년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해야지라고 하면서 레위기 가면 진도가 안 나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마음의 결심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더 수련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그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고요,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일곱 귀신을 쫓아냄을,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일곱 귀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곱 귀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단테가 얘기하는 일곱 가지 죄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것은 질병일 것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일 것인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가 병을 앓고 있는데 정말 완전하게 채워진 병을 앓고, 그만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리아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리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마리아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는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러한 치료를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죄에 빠져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사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